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되게 참 떨리는 이렇게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자,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오늘 보는 말씀과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의 이 말씀 두 문단은요. 앞에 거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되고요. 이어지는 그 말씀은 납세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봤지 않습니까? 이 권위가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예를 들면서 대답하라 그러면 내가 대답하라 그랬는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들이 납세에 대한 이 로마 권력을 끌어들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비유해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넓게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완악한 유대인 모두를 가리키지만 직접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차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즉시 체포해서 이렇게 정말 죽이고 싶었지만 너무나 많은 추종자들을 의식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체포하기가 어려우니까 로마의 권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납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 논쟁거리로 끄집어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정말 지혜죠.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넘어가십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바로 이어서 오늘하고 내일 하면 좋지만 이제 오늘까지 이번 주 끝이기 때문에 20장 9절부터 18절까지를 오늘 볼 것이고요. 이 19절부터 26절은 다음 주 월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부터 15절 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되게 뜨끔한 내용이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쭉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이것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주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뭐 사실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근데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소출이 생길 시기가 되었을 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뭐 특히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갈 때 포도원을 만들고 주위에 이제 세를 주고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 한 4년 지나고 5년 때부터 이제 거둬야 상품성 있는 그런 어떤 소출이 그러니까 열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소출 얼마를 바치게 되잖아요. 그 농부들에게 이것을 이제 바치게 되는데요. 농부들이
이제 그 주인이 이제 그 종을 보내서 소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농부들이 내기 싫으니까 그 종을 심히 때려서 거저 보내버린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세매야 되는데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거듭없이 때리고 능력하고 거저 보냈습니다. 또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 많은 주의 종들을 이렇게 대표합니다. 그 3이니까 완전하게 하나님 많이 보내셨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는 어떻게 할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포도원 이 농부들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겠냐, 나를 생각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망고 이제 주인 생각이고 농부들은 어떠냐 그러면 의논을 합니다. 서로 보면서 야, 상속자다. 저 상속자 죽이면 혹시 이 포도원 우리 거 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하는 어리석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다는 말은 누구를 보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유대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려고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저 죽이자. 지금 다시 말하면 당신이 죽을 것을 지금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가지자. 이거 지금 하나님이고 뭐고 사실은 다 우리 거다. 이제 이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참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이제 결국 주인이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넘어뜨리시고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걸 지금 예로 두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왜? 크게는 유대인 전부가 작게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의에 빠져서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로마서 11장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로 남은 자들이 그 멸망의 때에 은혜로 남은 자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데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복음이 되고 나면 은혜로 남은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실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17절, 18절에 이제 그렇게 들지 말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버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의 머리돌이 되었습니다. 그 모퉁이 돌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다 흩어져, 깨어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당신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사실은 호세아를 통하여 또 이사야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은 버려졌고 이방인들은 택해졌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다시 이 유대인에게 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러면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확신, 그것은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책임지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위기의 시대에 쓰임받은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을 만나고 도우는데요. 많이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주간을 좀 아파 보니까 좀 두려운가 봐요. 다시 또 아플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조금 몸을 사렸다라는 것도 좀 느낍니다. 물론 몸이 이렇게 막 옛날처럼 뭐 젊을 때처럼 막 뛰어도 피곤하지 않은 그런 체력은 아니라서 뭐 조금 적게 뛴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애통하는 심령이 있지만 그것만큼 뛰지 못했던 저 자신을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정말 복음 가진 제자,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자들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시대를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요. 성도들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또 주일을 준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응답의 시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역사의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시간들이 늘 우리의 삶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